우리 한국에 가면은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술을 마시면서 건배를 합니다.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말로 이렇게 건배를 하는데 이런 말들을 건배하면서 한다고 그래요.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나이아가라 하면서 건배를 한다고 그래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진달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진달래. 예. 또 나가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예. 또 당나귀 이러면서 건배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예. 또 이런 말도 한다고 그래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며 살자. 멋있죠? 예. 얼마나 여유 있는 말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하여 한번 당신 멋져. 예,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또 져주면서 살길 바랍니다.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대로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그렇죠? 바른 말을 해야 바른 열매가 맺힌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말을 할 때 조심해서 말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말을 듣는 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면은 내가 말을 하는 상대방만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는 이가 적어도 넷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 내가 들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순간 이 전자를 통하여 내 귀 속에 제일 먼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대상인 상대방이 내 말을 듣습니다. 그러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말을 듣는 이가 있는데 바로 사탄이 내 말을 들어요. 사탄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 말을 이용해 가지고 그 나쁜 말 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 말을 듣는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보면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듣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다고 할 때 흔히 내 입술에 찬양이나 고백이나 아니면 기도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말만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는 내 말,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달했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해가지고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한번 가서 보고 오도록, 정탐하고 오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 곳곳을 둘러보고 온 다음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둘로 딱 갈라져요.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서 보고 탐지한 땅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을 합시다. 그랬는데 나머지 12명의 보고는 이들의 보고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정말 우리가 솔직히 보건대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빈약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보고는 무시하고 다른 10명의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낙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가지고 불평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서 죽게 하는고, 그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고. 자, 우리 처자가 그곳에 가면은 잡히게 됐으니 이제 우리 리더를 다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갖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해가지고 돌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잘 들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정말 이 말대로요, 그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정말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원망했다 말하는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알겠다. 너희가 여기서 죽고 싶다고 했지? 너희 입의 말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시체가 이 광야에 다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신명기서 5장에 보면 좀 반대적인 성격의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서 5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읽어주는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른 것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에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 가가지고 이 말을 전해.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2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한 소리를 다 듣고 야, 너희들 말 잘했다. 참 좋은 말 했다. 너희들 말이 다 옳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말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정말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을 받을 만한 말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화를 입을 말이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하여 화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우리는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돼요. 이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말, 좋아하는 말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욥, 갑자기 어느 날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고통이 그를 찾아와요. 욥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죠. 뭐 그냥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욥은 그렇지 않아. 욥은 그냥 나를 섬기는 사람이야. 한번 볼까? 그래가지고 욥이 그냥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탄에게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욥에게 해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아들, 딸 10명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욥이 무엇을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한마디를 그가 해요.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한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찬송. 이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또 대견스러워가지고 사탄에게 말을 하죠. 자, 봐라. 네가 욥을 그렇게 쳤지만은 욥이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하잖니. 그 입술로 죄를 안 짓잖니. 그러니까 사탄이 또 시비를 걸죠. 하나님, 욥이요, 그래도 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 한번 몸 한번 쳐보세요. 욥이 분명히 원망하며 불평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탄 한번 네가 해봐라.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욥의 몸을 건듭니다. 어떻게 됐어요? 온몸에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났다고 그래요. 얼마나 괴로운지 피가 나고 고름이 흐르고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고 또 가려운지 그가 기혈장으로 이 몸을 갖다가 긋습니다. 그것을 보고 욥의 아내가 너무나도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그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2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나서요,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한 동안에 하나님과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욥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욥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과연 하나님을 욕할까? 아니면 안 할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말을 할 때 하나님과 사탄이 동시에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원망과 저주와 불평의 말을 할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말을 할까?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40년을 갖다가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목회를 갖다가 40년간 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40년간을 갖다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시니까 어떤 분이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에도 또 여러 가지 불평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40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이렇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노트북 한 권을 갖다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노트북 하면 컴퓨터를 갖다가 랩탑을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쓰는 노트북. 공채 한국말로.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표지에 컴플레인 록, 교인 불평록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은요 어디나 교인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신방을 하거나 성경책을 가지고 가고 꼭 이 노트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 공책을 갖다 딱 열고 집사님 여기에다가 집사님 그 불평을 갖다 다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집사님 이 이름을 서명을 하세요. 사인을 하세요. 제가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쓴 글 하나님 앞에 아마 불평한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내 이름 사인한 걸 보신다면요 무섭죠.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글 쓰는 것은 쉽게 어렵게 생각하면서 말은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말만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이런 말들이에요. 다 주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주님의 은혜지요. 네. 이번에는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이 계시나 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오신 분. 네, 좀 힘차게. 네. 다 감사할 따름이죠. 주님이 돌보시니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내 말로 생명을 살려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면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열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요 이런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말의 힘.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을 일본 어떤 분이 쓰셨는데 거기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물 한 잔을 갖다가 앞에다 놓고서 그 물에 대하여 계속 나쁜 말, 욕, 야, 너 정말 못생겼다. 너 먹으면 죽겠다.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냐.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그 물의 사진을 찍으면요. 현미경 사진을 찍으면요. 이 물의 결정체가요. 굉장히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형체가 못생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물 한 잔, 똑같은 물 한 잔을 놓고서 거기에다가 좋은 말을 계속 줍니다. 너 예쁘게 생겼다. 용기, 행복. 내가 너를 믿는다. 넌 참 착하다. 감사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런 말 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요. 물의 결정체가 아주 반듯하고 예쁜 결정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똑같은 식물 2개 갖다 놓고서 요즘 잘 자라는 양파 같은 것도 좋아요. 하나 딱 갖다 놓고서 한쪽 식물에다가는 계속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너 참 예쁘다. 아이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푸릇푸릇하니? 그러면요, 이것이 정말로 싱싱하고 푸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에다가 식물에다 대고, 야, 죽어버려라, 꺼져라, 넌 왜 그렇게 못생겼냐? 아이고 미워라, 이런 말을 하면요, 이 나무가요 시들시들해지고 정말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쁜 말, 못된 말을 하고 그 못된 말, 욕, 저주, 막 그런 불평의 말을 갖다 원망의 말을 들으면서 산다면요, 우리의 몸 70%가 물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뿐만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인생을 허물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자라온 배경을 갖다 조사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두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자라면서 들었던 말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야, 꼴도 보기 싫어. 꺼져버려. 너 틀려먹었어. 이것밖에 못해? 너나 잘해. 이 쪼다같이. 이런 말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고 그래요. 잘할 수 있어. 너 다시 한번 해봐. 잘 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 희망을 품어. 너 힘을 내.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을 해야지 돼요. 정말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자꾸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인생의 길을 갖다 열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지 된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겠어요? 그것은요, 예수 얘기, 복음, 성경 얘기, 천국 얘기예요. 오래전에 저와 함께 신학교를 함께 다녔던, 오랫동안 같이 라이드 해가지고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부터 목사가 아니라 원래 회계사였던 분이에요. 원래 회계사면서 돈도 잘 벌고, 또 한국에 가가지고 아주 예쁜 아가씨를 또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첫 아들 낳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갖다가 임신하고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분 부인이 임신 9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머리가 너무나도 아프고 막 고열이 나면서 막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와이프를, 임신 9개월 된 와이프를 데리고 막 병원 이머전시룸으로 갑니다. 가서 봤는데, 딱 갔는데 숨이 끊어진 거예요. 이 기계로 임신 9개월이 이 도표 그래프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일자예요, 일자. 숨이 멈췄어요. 이 남편은 하나님 앞에 이 아내를 살려달라고, 아직 젊디 젊은 이 아내 살려달라고 막 눈물을 뿌리며 막 고함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 응급실에서 이 의사들은 이 사람 임신 9개월이니까요, 아이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살려야지 되겠다고 온갖 방법을 갖다 쓰는 거예요. 네, 다행히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10분 만에, 10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모님이, 이 부인이 숨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걱정이 된 거예요. 숨을 갖다 쉬게 해놓고 이 아이 배를 갖다가 갈라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숨을 못 쉬니까요, 이 산소가 뇌에 들어가 숨을 못 쉬니까요, 이 아이가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있다가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요, 이 숨은 겨우 쉬지만은 거의 10분 동안이나 이 뇌 속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기억을 잃어버려가지고 도무지 남편도 못 알아보고 자기 첫 아들도 못 알아보고요. 내가 여기 어딘지 미국인지 한국인지 뭐 다 잃어버려가지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 1, 2, 3, 4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기억 상실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다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기 나오면 아빠, 엄마 이거 가르쳐 주듯이 자기 아내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1, 2, 3, 4 이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요, 아내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부르는 거예요. 영이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찬송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놀라운 일은요, 자기가 행여라도 거짓말하면요, 이 백치 같은 바보 같은 아내가 그걸 딱 알아차리고요, 거짓말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판단을 갖다 못한 사람이 거짓말을 알아차려요. 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마음도 죽고 몸도 거의 죽은 상태였지만 영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아내와 같이 매일같이 한 일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갖다 12구절을 갖다 해가지고 매일같이 읽고 그걸 외우도록 합니다. 같이. 아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급속도로 좋아집니다. 이분을 오래전에, 제가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요, 간증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보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뭐 그럴 만큼 거의 다 완전히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영이 건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야지. 영이 건강하려면요, 영이 좋아하는 이 말의 음식을 갖다 자꾸 공급을 해줘야지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예수, 천국, 십자가, 부활, 복음, 사랑, 은혜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내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들리면요, 내 가운데서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막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네? 그런 말 막 듣고 그런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심어지고 내가 그것을 입술로 아멘하고서 고백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부르고 내가 영생을 부르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생명의 기적적인 역사가 내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있기 때문에 육에 먹을 것만 내 입에다 자꾸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게도 내 음식을 공급해 줘야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공급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악한 영의 우리 가정을 갖다 공격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다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은혜의 역사가 쏟아부어지면서 우리 삶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경험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맨날 뉴스 듣고 신문 보고 세상 이야기 들으면요, 내 영이 막 다운이 되고요, 침체가 돼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요, 찬송을 부르고요, 예수님 얘기하면요, 막 내 영이 좋아하고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몇 분이라도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증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목요일 날 나오세요. 목요일 날은 이 주일날 설교보다 훨씬 더 질이 좋습니다. 훨씬 더 그래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더 깊게 성경을 공부하고요. 지난 그 목요일 날에는 우리 룻기에 대해서 우리 제 딸이 번역하는데 이 원고에 없는 말 하는 정신 없겠어요. 룻기에 대해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룻을 갖다 파헤쳤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자꾸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요, 기도하고요, 자꾸 나누고요, 수요일날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그러면요,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입술에 그 다음에 고백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 욕, 저주, 미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입에서 미움, 믿음, 감사, 소망, 사랑, 축복,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이런 말이 나오는가? 내 입의 말이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가? 아니면 내 입의 말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가? 내 입의 말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잘 되게 할까? 이런 세상적인 말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에서 영적인 말, 신앙적인 말, 찬양의 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말할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내 입의 말로 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오늘 이 설교 후에는 내가 정말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들으실 만한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이런 말만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입술로 혹시 죄를 지었던 거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불평,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랬던 것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입에서 좋은 말, 영적인 말, 신앙적인 말, 찬양하는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정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 내 음성을 주님 들으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좋은 말, 신앙적인 말, 경건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그런 우리 과거의 말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위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 정말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말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옳은 말, 정당한 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말,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 있게 하시고 평강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된 말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말 가지고 긍정적인 말 가지고 사랑하는 말 가지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